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며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분, 뒤에 분들 보시면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복음을 알고 있는 것 그리고 실천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LA에서 사역을 할 때 거의 4년 반 가까이 교단 변경의 문제를 가지고 그 어려운 과정을 통과한 기억이 납니다. 동성애자들의 목사 안수, 성직자 안수 문제, 또 결혼의 정의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임에도 불구하고 둘 사이의 결합으로 개정해서 사실상 동성애를 인정하는 교단을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라는 분들과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조금씩 이 안에 있으면서 그 사실들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대로 교회에 남아야 한다는 이 소수의 분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갈등은 피할 수가 없죠. 다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단 변경의 과정을 거치면서 가슴 아팠던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형제자매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가까이 믿음 안에서 지내왔던 분들이 정말요 하루아침에 정말 못 볼 사람처럼 여기며 행동하는 태도를 보았을 때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교회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서로를 배척하고 비난하고 무시하고 여러분 이래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일을 성경은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켜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처럼 교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가 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 조항이 있어요. 두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자, 진리의 문제가 걸려 있었을 때, 자, 복음이 훼손될 위기에 놓여 있을 때에만큼은 예외 조항이 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셔야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되십니다. 자, 어느 날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죠. 우리 노예의 이웃 교회도 안디옥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로만 모여 있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바나바를 최초로 이방인 선교를 위해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안디옥 교회라고 하면 제일 먼저 여러분 그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 안디옥 교회들이 주위 사람들로부터 어떤 칭호를 받게 됐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불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당시 안디옥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늘 예수 그리스도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의 현장 속에서 그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기 위해서, 그분의 인품과 인격을 담기 위해서 그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애쓴 결과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아, 결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별명을 얻게 된 것이죠. 자, 이 안디옥 교회로 그 베드로 사도가 내려갑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은요, 자,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러 책망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보통 어떤 사람이 잘못된 일을 합니다.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여러분 좀 참죠. 근데 참다가 나중에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분이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 저를 좀 잠깐 좀 이렇게 뵀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없는 저 구석으로 가거나 복도로 가거나 지하실로 가거나, 여러분 그래서 정중하게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도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베드로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사람들의 이목을 떠나서요, 외진 곳에 가서 베드로 사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정중하게 얘기하면 되는데, 자, 여러분 왜 여기서 보면은요, 대면에서 책망하였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대놓고 베드로 당신 그러면 안 돼요, 당신은 위선자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베드로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기에 정중하게 부탁해도 될 것을 왜 바울은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베드로의 면전에 대고 그를 책망해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오늘 이 본문은 제가 예전부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궁금했던 거예요. 예전에는 바울이 좀 성숙하지 못하다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울이 왜 이렇게 베드로를 대면하고 책망했을까요? 바울의 성격 때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울이 고분고분한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급하고 과격한 이 바울의 성격 때문에 혹시 그가 이런 행동을 한 것은 아닐까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꽤 많이 있어요. 또한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쭉 읽다 보면 바울이 굉장히 논쟁적인 면이 있습니다. 바울이 논쟁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통해서 바울이 아마도 자신을 과시하려고 했던 것으로도 볼 수 있어요. 마지막은, 그동안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혹시라도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바울의 속마음에 베드로를 혹시라도 자신의 라이벌로 생각한 것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쭉 보면은요, 바울은 속이 좁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예가 디도에게 할례를 주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요, 훗날 자신의 후계자였던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준 사실로서 우리는 바울이 옹졸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바울은 자신이 법이 있는 자에게는 법 있는 자같이, 법 없는 자에게는 법 없는 자같이,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같이,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는 것 같이 간증하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바울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시급하게, 또 그것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예의 없게, 자기보다 나이도 많죠, 신앙의 선배이죠, 무엇보다 얼마 전에 자신의 이방인 선교를 마음으로 지원해 준 베드로 아닙니까? 그 베드로를 사도 바울은 왜 책망해야 했을까요? 자, 오늘 그 두 가지의 이유를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두 가지 이유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요, 자,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외식의 문제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했어요? 딱 두 가지예요.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떠나서 물러간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한 행동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일이 베드로가 한 일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먹다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보면 미완료 시제입니다. 미완료라고 하는 말은요, 계속 동작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를 먹는 것에 베드로는 지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까? 느끼지 않고 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에 교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방인들과 같은 그릇을 쓰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이 요한복음 4장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수가성에 가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때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유대인 남자인 당신이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이방인인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상대방에게 물을 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먹는, 내가 마시던 그릇을 상대방에게, 유대인에게 전달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당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이방인이 만지는 모든 것은 다 부정하다. 결코, 그래서 그들은요 절대로 이방인들과 함께 물도 마시지 않고 식사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보니까 유대인과 이방 사이에 담이 없어졌어요. 그 사실을 베드로는 굳게 믿고 안디옥에 와서 그들의 습관에 따라 함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할례자들이 내려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가 보낸 사람은 아니에요. 자, 이들은 예루살렘에는 몸을 담고 있어요. 자, 그런데 동시에 바리새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믿지만 율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 예수를 믿는 것까지는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수천 년 동안 우리 조상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시로 유대인들이 행해온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이 사람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수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이들의 목소리는요 대단히 강경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입장이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복음 외에,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복음에 다른 게 들어갈 게 없어요. 세상은 자꾸만 복음 외에 자꾸만 이상한 것들을 넣으려고 합니다. 긍정의 신학을 넣으려고 하고요. 예수를 믿으면 만사형통 된다라고 하고요. 자꾸만 복음 외에다가 자꾸만 다른 것들을 첨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목숨과 같이 지키려고 했던 게 뭐예요? 복음에는 다른 것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복음은 그 자체로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자들은, 주의자들은 뭘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만으로, 복음만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것들을 자꾸만 외적인 할례, 율법적인 그 요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그들이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들의 모습으로 봐서는요 교회 봉사도 굉장히 열심히 했을 거예요. 따라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이 사람들은요 소수였지만 분명히 주도적인 세력을 이루고 있었을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베드로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유대인들과 밥을 먹고 있어요. 복음의 내용을 압니다. 여러분도 복음의 내용을 압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인지 여러분 압니다.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이방인들과 유대인 사이에 이제는 아무런 담이 없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과 시선대로 똑같이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바라보시고 이방인들을 살아가시는구나 라는 것이 베드로의 마음이었어요. 자,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온 율법주의자들,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는 순간 베드로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분명히 베드로는 알았을 겁니다. 저 사람의 주장이 옳지 않다라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에 반한다는 것을 베드로는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로부터 비난받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도로 영원토록 남고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는 그 자신의 명성에 이 스크래치가 생기는 것, 흠이 생기는 것을 베드로는 아마 원치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게바, 반석이 되기를 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들 자신의 모습이 떠올라야 합니다. 여러분, 과연 베드로가 복음의 내용과 핵심을 몰라서 이런 행동을 한 것일까요? 아니죠. 이방인들에게 최초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 아닙니까?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 사건을 우리는 압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옥상에서 기도합니다. 환상이 보여요. 하늘이 열리더니 큰 보자기 하나가 내려옵니다. 그 보자기 안에 뭐가 있어요? 각종 짐승이 우글거립니다. 구약 율법에서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한 짐승들이에요. 그때 소리가 납니다. 베드로야, 이것들을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기겁하죠.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율법이 금지하고 있는 음식을 주님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환상이 3번씩 반복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늘로부터 이런 음성이 들려요.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리고서 그 보자기가 다시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의아해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종들이 도착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야, 내가 보낸 사람이다. 의심하지 말고 그를 따라가거라. 가보니까 고넬료의 자기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 일가 친척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들의 말씀을 성령께서 이미 열어놓으셨어요.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비로소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이제서야 비로소 알았도다. 베드로가 고백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런 베드로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최초로 자기의 입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하나님의 유대인과 또 이방인들을 차별 없이 믿음으로 받으셨다는 것을 베드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 복음을 전파하고 설교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보자기의 환상을, 그때의 경험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베드로가 어떻게 잊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왜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보이는 것에 압도되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압도당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려워야 할 하나님 대신에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말씀 읽기 캠페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부터 신약까지 쭉 읽으시면서 여러분 일독을 하시면서 성경을 읽는 가운데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여러분, 어떤 단어가 제일 성경에 많이 등장할까요? 어떤 단어입니까? 어떤 단어입니까? 사랑이라는 단어입니까? 복음을 전하라는 말입니까? 많이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입니까? 모두 좋은 명령들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성경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여러분, 구약부터 성경의 계시록까지 제일 많이 등장하는 명령은요,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어떤 분이요? 또 그런 분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가 몇 번 나올까?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365번이 나온대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바로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요, 보편적인 감정입니다.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감정의 늪은요, 사랑의 감정이 아닙니다. 바로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그들로부터 느껴지는 두려운 감정이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질 수밖에 없는 보편적인 감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혔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하는데, 하나님을 의식해야 하는데, 우리는 때로는 베드로처럼 사람의 눈치를 보지는 않습니까? 진리가 뭘 말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보다 여러분, 솔직하게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더 신경 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지 않기 위해 애씁니다. 좋은 소리만, 좋은 평판만 듣기 위해 노력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완벽해 보이려고 애쓰려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 내 편으로 만들고 싶어 하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우리의 인생을 안개와 같다 말씀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곧 우리 인생의 종말이 호련듯 우리 앞에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과 환경이 아닌 언제나 어디서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오늘 이 14절은요, 준엄하게 읽어야 돼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베드로를 꾸짖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에게 이 말을 하는 바울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 자신이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이방인을 향한 사역을 설명을 할 때도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고 인정해주고 힘을 써줬습니다. 인생의 선배입니다. 신앙의 선배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여러분 이런 책망을 하는 것이 여러분 쉽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베드로를 책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에게는 인간관계보다 진리가 앞섰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LA에서 경험했던 4년 반의 교단 변경을 통해서 경험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좋은 신앙의 사람도 결국에는요, 진리보다는 가족 편에 들더라고요. 진리를 알면서도 결국에는요, 사람 편으로 대부분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에는 다른 것이 첨가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어떤 관계보다도 진리가 앞섭니다.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 외에 그 어떤 것도 더하거나 빼려고 하는 행위야말로 복음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이 미국에도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세상은 더 이렇게 어려워집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복음 외에 자꾸만 다른 것들을 넣으려고 합니다. 교회들에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이렇게 유혹합니다. 아이고, 그렇게 독불장구처럼 살지 마. 적당하게 살아. 적당하게 즐기고 적당하게 그렇게 하다가 그게 다 좋은 거야. 지금도 끊임없이 사탄은요, 세상은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의 자세로는 이 교회는요, 좋은 교회는 될 수 있지만 위대한 교회는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고 정말 죽어가는, 말씀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이 미국 땅을,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새로운 것은 필요 없습니다. 세상을 향해 담대히 선포할 때 그러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통해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를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로 우리 교회를 반드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아니면 솔직하게 나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가? 내가 좋은 평판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의 진리를 알면서도 여전히 사람과 환경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이제는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오호라 나는 통제로다, 우리가 매일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온 교회가 함께 기쁨으로 진리이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온 교회가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걸어가는 위대한 교회로 사용받는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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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세 번 부르짖으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